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정판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모세가 오경을 왜 썼나? 여호수아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꼭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썼나? 예수의 말씀 순종하여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오직 예수의 증인 되라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일, 성령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모세오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는 방법을 기록하신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향하여, 애굽 땅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나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도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한다면 그 안에 강도가 들어가 있던, 도둑이 들어가 있던, 어떠한 죄인이 들어가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그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그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애굽 땅의 종노릇만 했어요.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 원래 너희는 세상의 종으로 내가 이 땅에 만들지 않았어. 너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속은 것뿐이야.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해야 돼. 복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광야는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이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마른 광야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벌판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수 있다. 너희가 고기를 먹길 원하면 내가 고기를 보내준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보내달라 그랬지요?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절기에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참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길 원해. 성막을 좀 지어줘.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35장부터는 성막을 직접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짓는 거예요. 왜 짓는다 그랬어요? 왜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서 말씀하시고 싶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말씀하실 대상이 없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잔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잃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입에 담을 때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았던 세상 방법 말고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며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마지막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해 줄게. 그런데 이 성막도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성막 짓는 그 동안에 이 성막도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월 1일 날 성막을 지은 후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출애굽도 어린 양 유월절로 나왔는데 그것도 내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성막을 지어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너희가 성막을 짓고 나와 함께 말을 나누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말하며 내 백성으로 너희들이 세우고 싶지만 결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한 성전으로 내가 너희에게 거할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6월절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0일 날 도착하게 하세요. 1월 10일 날 도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요,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그 어린 양을요 1월 10일 날에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그날이 1월 10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온통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 마지막에 천국에 들이시는 내용도 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인생 가운데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 대신 그 사건으로. 홍해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왜요? 내가 아무리 큰 바다가 있어도, 아무리 너희들을 막는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홍해를 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다행하세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 성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정말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홍해하고 달라요. 홍해하고 원래는 2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 그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38년을 더 뺑뺑뺑 돈 거예요. 돌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착하는 날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에 거두는 그 물이 가득한 시간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때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건너가나? 왜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제 4장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건너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면 우리는 편하게 지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 구원내신 그 구원의 은총을,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래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로 초청돼 와요. 그래서 교회로 초청되어 오면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로 구원하셨습니까? 삶 속에서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고서 어려움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아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부터 10개까지 100%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 힘입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 저에게 만사형통 주시어서 급하게 하나님 부르지 않도록 저에게 모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만 만들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말씀 밖으로 가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또 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닮은 자녀로 빨리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사탄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지금 다 사탄의 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세상에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성질내고 싶을 때 성질내고 내 욕심을 따라서 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전도한다고 그것이 먹히겠어요? 그렇게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에도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뜻,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이거를 높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있잖아요. 돈 어떻게 벌지? 그래서 온통 그냥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괴팍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온 마음과 헌신을, 사랑을 다 보여줘야지만 겨우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다른 여정을 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할 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 열심과 충심으로 그거보다 더 커야 돼. 그거보다 더 커야지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세울 때에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그 복 가운데 합류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확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고 싸워서 다 이겼지만 이제 나머지 싸움을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창조주가 우리의 여호와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순종하자. 말씀에만 순종하자.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저 아담 변방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거기서 착착착착 위로 쌓이게 하시고 거기서 쫙 흘러내려가지고 제사장들은 결국 그 물이 잠겼던 자기 발 밑에 있었던 모든 물이 다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된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는 거. 그러면서 그 땅을 건널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12사람을 택하셔서 요단 가운데 그 돌을 길갈에다가 2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을 읽으시면요, 잠깐만, 아니 12사람을 세워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고 그 말씀을 왜 또 하고 또 하지? 근데 같은 말씀이 왜 계속 나오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서 12사람을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 건넌 거예요. 이 건너는데 건너고 나서 갑자기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자기네가 무장하고서 앞서서 싸우겠다 그래요. 그렇게 싸우겠다고 순종하는 그 내용 다음에요, 다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크게 하세요. 잠깐만, 싸우게 하시는데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까?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크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두 지파 반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이 히브리어 문법은 이 수미쌍간법이라고요. A, B, C, B-A- 그러면 C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C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A도 말씀하시고 A-, B도 말씀하시고 B-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두 지파 반이 앞서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크게 하신다는 것을 대조로, 대꾸로 만드세요. 그래서 12절과 14절이 대꾸예요. 두 지파 반이 순종했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10절, 11절, 15절, 18절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요. 근데 또 마지막에 제사장이 또 요단을 건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다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도요, 12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19절 20절에도 길갈의 12돌을 또 세워요. 그리고서 4절 7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전하는 과정에서 21절 23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또 전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너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묻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라 하신 그 목적이 2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이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돼서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1절부터 보는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쳐요. 마친다니까요. 마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했지? 지난번에 택해가지고 3장에서 이미 벌써 3장 1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가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택한다니까. 왜 택해요? 건널 거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준비했어요. 건널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라 그랬는데 왜 택한지 그 내용을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사람을 택하는 이유는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나.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은요 길갈이에요. 길갈. 그 길갈에게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요. 그럼 이 12사람은 12사람 그 자체만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부를, 그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들에게 다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다시 들어가 이래요. 다시 들어가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그 궤 앞에 지금 궤를 누가 들고 있지요? 제사장들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올라갈 때까지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다시 다 올라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12명 준비해 놓은 그 사람들 다시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기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서 길갈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는 3km예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조그만 돌이 아니고요. 영원히 기념할 만한 기념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 한 사람 세우는 거는요. 가장 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돌 하나씩 어깨에 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12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냐면 너희에게 표징이 되는, 이 표징은요. 표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표적.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마국간에 오셨던 구유에 누우신 게 그게 표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 구유에 누우신 게 왜 표적이에요? 구유에는 뭐가 담겨요? 말의 먹이와 물이 담기는 거. 밥통, 물통이에요. 그러면 그 구유에 담기신 분이 지금 예수가 담겼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밥과 우리의 영원한 물이라는 거.
결국 그분이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라. 그게 표적이래.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표징이 된 거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많은 시대가 지나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왜냐하면 길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며 오며 가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돌 12돌 가장 큰 걸로 기념될 만한 걸로 들고 가자. 그래서 그것을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12명이 대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길갈에 가져간 돌은 12돌은 그렇다고 해요. 왜요? 기념이 되게 하니까. 그런데요,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요단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이 넘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기념할 수 있도록 돌 12를 세워서 오늘까지 거기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부터 광야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강권적으로 갈라놓으신 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요단강의 믿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다시 요단 밖에 그 12돌을 보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홍해는요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애굽도 예수의 어린 양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로 우리는 일관하는데, 아니 마지막 그 믿음의 여정, 요단강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너희도 죽고 너희가 주와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영원한 기념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12돌을 보면서, 보여지는 12돌을 보면서 우리가 수장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12돌이다. 12지파. 이 12지파의 12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요단강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 옆에 12돌을 만약에 기념으로 세웠다면 그것은 물이 말랐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러면서 12개의 길갈에 놓인 그 기념비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10절 1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모든 일이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 근데 그 일을요 요단강에 딱 갔는데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언약궤 매는 거와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4장 10절 중간에 보니까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벌써 다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구나. 그래서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또 서 있고 백성들을 착착착 신속하게 건너는 이 모든 일들. 그런데요, 요단을 건널 때 누가 제일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닿지요? 제사장들. 그리고서 가운데에 선 것도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도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면. 아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에도 위험한 일을 앞서서 하고요, 마무리까지도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사이에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건넜어요. 왜 건너요? 이제부터는요, 자기들이 건넌 다음에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무장하고 순종하는데요, 그 내용이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말씀은요, 민수기 32장 17절 19절에서 또 27절에서 31절에서 다 나와요. 모세가요, 너희 여기에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다 가서 싸우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요, 진짜 지킨다니까요. 순종한다니까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장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는 거. 근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게요, 우리가 60만 대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60만 대군에서 두 지파 반이면 최소한 10만은 넘는데 왜 4만 명밖에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남겨놨잖아요. 자기 처자들을 다 남겨놨잖아요. 남겨만 놓고서 그들을 방치하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싸움에 무장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남자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고요. 무장하여 싸움에 몰두할 사람들만 놔서 무장하고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4만 명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이미 벌써 승리는 보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는 다 보장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14절에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복된 삶이에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에서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삶을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는데요,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대. 근데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왜냐하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잖아. 필요한 모든 것을 왕궁에서 배웠잖아. 물론 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훈련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 말을 듣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만 하죠. 여호수아가 순종만 하죠.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뭐 스펙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궁궐에서 내가 연수 안 받아도 돼요. 특별하게 내가 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 탁탁탁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잖아요.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 뭐라고 얘기해요?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에서 요단에서 이제 올라오게 해. 다시 지금 반복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왜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싸움이에요. 싸움. 다 이긴 싸움 너희들 가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이제 올라오게도 하고 언약비도 세우고 다 세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요 올라오게 하라 그러는데요. 16절 보니까 계속 언약계 온통 언약계인데요. 16절에는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야 해요. 여기서 왜 증거계인 줄 아세요? 다른 거는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올라왔잖아. 완전히 다 올라오는 거지요.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요.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요. 근데요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맨발이었나 봐요.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도 마른 땅이었거든요. 근데 요단강 마른 땅이나 육지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요단강은요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과정일 뿐이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은요 다시 자기 역할 다 감당하고 끝났기 때문에 자기 사역 끝났기 때문에 그 물이 본 곳으로 다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니까요. 이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잊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시는 게 뭐예요? 12돌 빨리 세워. 그래서 12돌을 세웠다는 게 도착한 그날이 언제예요? 1월 10일인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세우는 게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앞에도 세웠다 그러고 또 세웠다 그러는데요. 이 성경은 지금 세우면서 걸어가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했다. 그래서 앞에도 12돌을 세웠다. 또 말씀했다. 또 세웠다. 우리 올라왔다. 다 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그날 오늘 밤에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웠으니 그곳에서 다시 정리를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말한 거하고 또 이제는 또 실전에서 세우고서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다음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그래서 12돌을 기념돌을 세운 다음에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4장에는요. 했던 말 또 하고 누가 했는지 이게 왜 같은 말이 또 나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한 내용들을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12돌 기념비 영원한 기념비를 만든 이유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왔어. 그래서 그 마른 땅에도 12돌을 세웠다. 그리고서 여기를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거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아? 그래서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뭐에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들어가서 싸우면 다 승리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뭐라고? 가나안 남부를 다 승리했다고? 뭐라고? 북방이 연합해서 왔는데 북방 왕들도 다 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그래서 결국 모든 백성,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복,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강하시다는 건데, 여호와 뜻이 뭐라 그래서 구원. 여호와는 무조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한다면요, 여호와는 무조건 구원.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강하셔? 그래서 모든 족속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너희는, 그 2인칭인 너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그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경외하게 합니다. 항상. 그래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기를 보내셨나? 결국은 하나님을 모든 땅 백성들이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념비, 언약의 돌비를 보면서, 홍해도 말리시고 요단강도 말리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구나.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